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십계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 가운데는 사회법이 있고 종교법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윤리적인 법들도 있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구약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율법은,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그런 말씀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 고민을 한다면 율법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지킬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찾아봐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보면 언약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올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 사람들과, 그리고 또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66권,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이 전체를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 언약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그 말씀 밖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방 신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하는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우리가 서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또 그 신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앞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올무가 돼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올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지 못하게 되는 올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올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풀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얽매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늘을 날고 있는 새와 같이, 우리에서 벗어난 송아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삶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을 섬기고 있냐에 따라서 이 올무가 정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무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 사람 어떻게 하면 좀 출세한 사람들,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보면 그냥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선물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내가 친해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저 사람과 같이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잘 보일까, 아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종종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 쫓아다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사람에게 그냥 옆에서 그냥 손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비비고 이러고 있으면 결국 가가지고는 그것이 복상 다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 하는 모든 행사가 주 안에서 평안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약 성경의 이 올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권을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가 좋은 직업을 가졌다면 다 예스예요. 미래의 사위가 될 사람이, 그리고 며느리가 될 사람이 무슨 대학 나왔대, 뭐 의사대, 치과 의사대, 뭐 그러면 다 예스예요. 그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상관없이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다면 다 예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뭐냐면 아이들은 다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들, 하나님 미래의 배우자들이, 하나님 의사, 변호사,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위기와 힘든 것들을 이겨내겠냐면 믿음으로 이겨나갔잖아요. 우리 인생에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건강의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어쩔 때는 부부간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다가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냈느냐? 뭐 물질이 많이 있었던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공부한 거로 지식으로 그 위기를 이겨나간다고요? 아이고, 공부라면은 제가 학사가 2개가 있고 석사가 3개가 있고 박사가 있고, 근데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 우리 가운데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이겨냈냐면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문제가 안 다가올까요? 그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다가올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갈까요? 그 아이들도 똑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맨다고 한다는 것은 나중에는 그 영혼을 팔아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시면서 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이고, 여기 말씀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함께 하지 말라.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명예를 같이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의와 불법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물질 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질 것입니다.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할 것이고 더 많은 세상 것을 즐기는 일들을 하는데 그 물질을 쓰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약속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에게 언약하지 말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 그것이 너의 멍에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함께 하지 말고 그들과 올려다니면서 의와 불법을 행하고 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말며 빛과 어둠 사이에서 구별하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어떻게 어둠의 자녀들과 같이 사귀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위에 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이 말씀을 철저하게 그것을 부숴버리고 철저하게 구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도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부숴버리고. 이 한 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것으로부터 이방 신상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이방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비스무리한 것이라도 버리라.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 하지 말고 어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면 그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기웃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편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악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저렇게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은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내 뜻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가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불평하고 있지. 조금만 지나봐라. 너는 그 악인을 눈 씻고 찾으려도 없을 것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다른 것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길을 맡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가정도 맡기고 그리고 또 자녀들도 맡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딸이 어제 밤에 새벽 2시에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MCAT 준비하면서 메디컬 스쿨 준비한다면서 공부하는데 힘드니까 펑펑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새벽 예배에 나오기 전에 그 얘기를, 저는 자고 있었는데 제 아내는 밤에 깨서 울려주고 그랬나 봐요. 제가 자고 있는 아이에게 가가지고
안수하면서 자고 있는 아이의 머리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이 힘들어하고 딴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